이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상징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링은 종교 언어는 모든 언어가 다 상징의 언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겔다마, 피바치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죠? 네. 성경에 보면은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목을 매는데 어떻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거든요. 그 받은 돈을 대제사장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서는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성소에 놓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회의를 해서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고 거기를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그 이름을 아겔다마, 피바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마태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토기장의 밭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토기장이가 하는 거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토기장이한테서 옹기 하나를 사서 다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옹기 항아리를 깨트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 옹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옹기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옹기 항아리가 깨져서 박살이 난 것처럼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깨진 도자기에 그 파편에 배가 찢겨서 창자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개인을 말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 개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다 예수님을 판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12명일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1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생애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3년 동안 우리와 같이 다닌 사람에만 할까요? 그래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나 정신이 부활한 거지, 그 정신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계승된 거지, 그게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육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나 정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육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부활을 믿으면 되는가? 육체의 부활, 그걸 믿으면 되는가? 이성적으로 믿기지 않지만 내가 믿겠다. 그래, 믿어볼게.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는 거를, 내가 믿는 거를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도 않은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노방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도지 나눠주면서. 근데 누가 갑자기 그럼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이라는 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언이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면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행위가 둘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부활을 믿는 것과 증언하는 게 둘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의 내용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가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 마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길이 약 3m 정도 된대요. 10길이면 30m인 거죠. 근데 그 30m 되는 물속은 알아도 3m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의 깊이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말하는 건가? 둘 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깊어서 본질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속 생각을 데이터처럼 다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안다는 건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내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 증거가요?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지? 돌이켜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때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반대로 싫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건 바로 그 뜻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4절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게 기도를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그래요. 테필라, 명사형으로 기도를 테필라라고 합니다.
근데 동사로 기도하다라고 말할 때는 히트팔렐이라고 합니다. 이 히트팔렐이 원래 근데 기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판단하다, 뭘 판단하느냐? 내 마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평가하다, 뭘 평가하느냐? 내 마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재귀형입니다. 죄기라는 거는 자기가 한 행위가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판단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그런 소원을 빌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맞는가?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남을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비를 뽑는다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뜻이나 계획이 절대 개입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정해달라는 뜻으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경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봐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라. 뭐 어떤 누구 집사나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 경우 말고 보통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사도가 될 후보였습니다. 둘 다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도 의견이 서로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더 낫다. 어떤 사람은 마띠아가 더 낫다. 또 당사자들도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었겠죠. 사도가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띠아가 자기가 뽑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내가 뽑혔네. 너무 잘 됐다. 역시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건 그 당시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잡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교만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가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막 때리는 걸 보면서 나중에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거는 모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못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백성을 살피는 긍휼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소년 다윗한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느냐? 화가 나서 물불 안 갈리고 돌멩이를 들고 뛰쳐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윗의 마음이 뭘 향하고 있는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직분을 맡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